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올 때에 겉옷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과 책을 어디에 두었나 보니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기록 외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우리가 억지로 그 사람을 또 뭐 그렇게 찾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근데 이제 드로아에 있었다 이렇게 드로아 가보의 집이다. 그럼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일찍이 드로아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죠.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말씀을 밤새 듣다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말씀을 듣고 잠시 존 사이에 거기서 떨어져서 죽죠. 그리고 다시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렸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드로아 항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자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뭔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해서 드로아 항구까지 바울을 이끌어오고 그래서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이 여러 동행했던 동역자들과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역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에서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기록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거기다가 겉옷을 두고 왔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늘 순례를 하고 이동을 하는 바울이 어느 한 곳에다 물건을 놓거나 또 이 겉옷은 당시에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옷이었죠. 그죠? 왜냐하면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을 들어야지 더위도 막고 추위도 막습니다. 근데 겉옷을 거기다가 두고 왔다는 사실은 뭔가 좀 다급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해석은 바로 바울이 처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한 2년 동안 풀려나게 되죠. 풀려났을 때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를 당하죠. 바로 그 체포당한 곳이 드로아였을 것이다. 그래서 겉옷도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바울은 로마로 끌려갔을 거다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름에 체포가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올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출발을 할 때는 이제 여름이었고 이제 왜냐하면 뭐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그 바울이 겪었던 그 항해에서 겪었던 많은 고초를
그런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최소한 몇 달은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겉옷을 챙겼던 디모데는 이제 로마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를 염두에 두고 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책을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성경책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석은 쓴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겠냐, 아니면 어떤 그 순례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뭐 몇 가지들을 기록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메모장과 같은 그런 책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하튼 간에 바울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담겨진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기록은 되어 있진 않지만 자기 아버지와 같고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겉옷과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디모데가 챙겼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바울은 이미 순교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 기록상에는 그 책과 그 옷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겉옷과 그 책을 가지고 로마의 바울을 만날 기대와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결국 그 스승, 그 아버지 같은 바울은 이미 순교를 하고 만 상태,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겉옷과 이 책,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겠죠. 주님께서 그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팡이 외에는 배낭도 메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그리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그렇게 제자들을 당부하면서 파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추위에 순교를 당하면서 이 겉옷 하나 두르지 못한 그런 어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런 이 장면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온몸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한마디 외치시죠. 그러자 이제 군인들이 그 우슬초에 있는 그 솜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가에 이렇게 적셔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 목마르다 하라고 하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기록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시편 69편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목마른 그 메시아의 입술을 적셔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목이 마르지 않는데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몇 시간 동안 그 더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탈수하셨던 그 주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되죠. 목이 마르다. 바울도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앞서 이미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려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자기의 어떤 그 겨울을 맞이해서 그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지만 겉옷 하나 두르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바울도 뭐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예수님의 삶과 그 마지막 순간이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도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도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자기가 쓰고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이것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는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선생님에게 또 자기 아버지에게 전달할 수 없는 이런 마지막 그를 대면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움. 하지만 이제 그가 받은 그것은 또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자기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또 그런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닌가. 우리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뭔가 안전하고 안위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겉옷 하나 두르지 못한 채 우리는 그래도 겉옷은 두르잖아요. 수의를 입든지 뭘 입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그런 상황들 그 모든 상황이 결국은 어떻게 내 뜻과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신앙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이런 것보다는 결국 그것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전달받지 못한 채 순교를 하는 바울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스승의 그 유품을 지니고 또 다른 사명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겠습니까? 두기고가 자기를 대신해서 목회를 담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다시 로마에 남아서 바울의 또 다른 복음의 사역들을 또 이어서 나아갔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이 결국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삶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겉옷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옷 한 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입고 그거 하나 챙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기고 또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한 삶이고 바른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가셨던 길,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갔고 그 길을 디모데가 걸어갔고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부름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생활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움키고 그런 것들을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 길에는 겉옷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인자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제비도 여우도 굴이 있고 재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이런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과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어떤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마지막 아버지 주님 고백과 또 그 사도의 유품을 가지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 그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또 그 길이 좁은 길임을 또 그 길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늘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아버지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아버지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